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그분의 활동을, 그분의 존재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축소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내 자녀의 교육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관여하면 안 되고, 내 딸아이의 결혼식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관여하면 안 되고, 내 직장의 생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이때는 하나님이 관여하면 안 되고, 언제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냐?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근심에 쌓일 때, 그때는 위로의 말씀 좀 주시고, 어떠한 큰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잠시 좀 비켜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 가운데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잠시 이스라엘 손에서 떠났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해요.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던 그 벳세메스에 그 법궤가 옴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룻기에 보면은요, 룻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다른 곳은 다 굶주린다 할지라도 베들레헴만큼은 양식이 풍족하여 그 이름의 뜻이 그냥 떡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소문을 듣게 돼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요.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은 저기에서부터 오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예배 가운데 교제를 나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있는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나누시겠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드렸었던 잘못된 행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 벳세메스로 온 언약궤를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들이 궁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법궤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만 쓰면 왜 작아지는지를 모르겠는 그 블레셋 군대들을 어떻게 이기고 그 가드를 무너뜨리고 에그론을 무너뜨리고 아스도를 무너뜨렸을까? 이 법궤에 무슨 장치가 있는 걸까? 그래서 그 법궤를 열어봐요. 그 결과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요,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왜 5만 가로로 쳐놓고 70이라고 하냐면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의 이 부분이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못해요.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5만, 헬라 성경에서는 50명.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당시에 인구 비율을 따져봤을 때 베세메스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해석상에 오르니까, 그래서 그 헬라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5만인지 70명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법궤를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방금까지 그 법궤가 오므로 인하여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청산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그 기쁨에 충만했는데 갑자기 치는 건 뭡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그대로 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참 속상했는데, 수제자라고 세웠는데 맨날 엉뚱한 행동하고 답답한 모습만 보였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그러나 네가 정답을 말한 건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고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베드로도 좀 으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요,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방금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한테 항상 듣는 소리가 뭐죠?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아직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더 가르쳐야 되느냐, 대부분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야, 너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으쓱했는지. 근데 바로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은혜를 받았을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체질적으로 너무나 싫어하는 이가 있으니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이것만 노려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넘어질지, 성도가 무너질지, 요거만 생각하고 요거만 노리기 때문에 방금 큰 칭찬을 받았지만 그 순간 베드로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하다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 베세메스에서 모였던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왔을 때 크게 기뻐하고 번제를 드렸지만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그들의 호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떤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왜 갑자기 그들이 정말 뚜껑 하나 열었다고 해서 하나님 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법궤는요, 이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두 날개를 쫙 펴가지고 맞은편에 서로 이렇게 날개를 대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얼굴을 못 들고 푹 숙여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천사조차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그룹이 있는 것은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되지, 마치 아무런 어떤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것을 물건 취급하거나 호기심으로써 다가가지고 자기가 흔들려고 할 때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요것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물건 취급했어요.
야, 이거 한번 열어보자. 뚜껑 한번 열어봐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이 난리가 났을까? 그때 하나님도 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매를 듭니까?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때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매를 대시는 부모님이 계시나요? 너 한 번만 걸려. 잘 걸렸어. 내가 이 날을 기다렸어. 그러면서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렸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부터 언약궤를요,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그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예전처럼 다시 물건 다루기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항상 메타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그 선생님은 좀 이상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몽둥이로 우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뭐 하면서 그분은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칠 때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금 예배를 드렸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전히 법궤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럇 여호야림 이름으로 이걸 옮깁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호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 벳세메스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기럇 여호야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모실게. 우리는 하나님을 물건이 아닌 임재의 상징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한 매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듯 그 법궤를 섬길 테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두지 않고 성결한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그 집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것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괴가 기럇 여호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들이 사모했었던 이유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것을 모셨다가 에글론도 감당이 안 돼요. 가드도 감당이 안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벳세메스도 이것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웬걸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잘못하든지 그것을 기다리고 노리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인은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됐죠? 땅에 묻어뒀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잘못 오해했으니까,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능력으로 허락됐었던 그 달란트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도 오해해요. 다윗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요, 갑자기 소가 뛰노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짚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베레스 웃사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얼쿠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갖고 오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요,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방치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웃사를 쳤죠? 잘못된 거거든요. 법궤는 오직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았었던 암소 2마리에게 이것을 끌게 하고 가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특히 다윗은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었던 그 다윗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뽀대나게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행차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식을 한 다음에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하나님 서운하다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분이라고 다윗도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어떠한 뜻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고역을 시키는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거 너에게 맡길 테니까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원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잘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스스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분이라면 우리를 버렸죠. 우리를 심판했죠. 가장 아끼는 자신의 전부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들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자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깐깐한 분이고 까탈스러운 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는 분이고, 아니에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오해했고 다윗도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려고 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와를 사모는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삶이 그냥 힘들어요. 요즘처럼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생활이 괜찮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한 1, 2주에 딱 끝났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진 이게 2달이 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곧 종식이 될 거예요. 될 거라 확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난리 났잖아요. 오늘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는 수출로 이렇게
경기가 움직이는 나라인데 내수만으로서는 안 되는데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성도님들의 삶이 좀 팍팍해질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이것이 꼭 코로나 전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관계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단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들의 원인이 뭐가 있냐? 왜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 어려움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저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제 교육자들과 식사하다가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예전에는요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을 알리는 4시 반에 종 한번 울리고 이제 깨십시오. 이제 예배 드립니다. 해가지고 5시에 또 차인벨 소리가 울렸어요. 만약에 요즘에 그랬으면 큰일 날 거예요. 민원 들어오고 교회가 뭐 하는 짓이냐. 새벽에 음악이나 틀고.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새벽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새벽에 8시에 80년대만 해도 4시 반에 종 울리고 또 막 그때 종만 울립니까? 그 종소리와 함께 동네 모든 개들이 화음을 맞춰가지고 막 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 깰 수가 없어요. 근데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때는. 교회가 예배로 나아갔을 때요. 근데 너무나 세상의 눈치를 봐요. 종소리가 안 들려요. 요즘에 새벽에 종소리 안 해요. 그래,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사회와 함께 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정부가 교회를 감시한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뭔가 달라졌어요. 점점 우리가 사회가 팍팍해지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렸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3절 바로 앞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사모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수중에 뭐가 있었죠? 이방신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어요. 이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이 그들 가운데 왜 있습니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고 그가 비를 내리도록 바알은 한 번씩 죽어요. 1년에. 한 번씩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인인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도 접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고 길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정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움직이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는요.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매일 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요.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다짐하고 장담하는데요. 기독교만큼 애국을 하는 종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권세 있는 자에게 순복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근데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독교만큼 개봉운동한 데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래요. 그런 거에
따라가고 놀아가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학계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심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요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학계 1장. 성전이 폐쇄됐어요. 그 다음 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안 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안 따라주느냐? 우리요, 주일날 안 모여요. 주일날만 모이잖아요. 수요 예배도 안 해요. 영상으로만 하지. 화요 전도도 안 해요. 화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카페도 운영 안 해요. 주중에 안 해요. 딱 하나 뭐 하냐? 주일 낮 예배를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해요. 자꾸 세상 말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지만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지만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눈치 봐요. 80년대 그 새벽종을 울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 바르게 믿었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은요, 단순히 먹는 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구해라 이 뜻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신중 이방신도 버리고 아스라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다고 하다가 법궤 들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번 예배드려보자. 너희들의 문제가 그거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바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소식을 첩보를 알아들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전심으로 나아갔는데 이방신도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 위기가 오지? 이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어떠한 관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실제로 이 역사가 언제 또 나타나느냐?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왜 출애굽합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때 그 예배를 막는 게 바로입니다.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야, 이것들이 살만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서부터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주지 말고 그 벽돌 만들어 놓게 해라.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막으려고 했었던 그 바로가요, 혼쭐이 나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또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그 길에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무서웠었던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 근데 그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홍해가 길이 되어서 열려가지고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그들을 죽이겠다고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그 애굽의 군대는 그날에 몰살당했어요. 그날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사항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건 여러분들이 로또가 돼가지고요 10의 1조를 왕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거,
그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면 아빠는 좋아요. 그거면 아빠는 기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해요. 지금 블레셋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요참에 저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하자. 블레셋도 참 어리석죠. 자기들이 방금 그 법궤를 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죠? 그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친 거잖아요. 실험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덤빕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우레소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우레소리가, 우레라는 것은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을 움직이는, 흔드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요. 현지 시각으로 2월 18일, 2020년 2월 18일 날 호주 시드니에 1시간 동안 번개가요 80만 번이 쳤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0년 2월 18일입니다. 1시간에 80만 번의 번개가 쳤는데 이것은 1분에 13,333번이 쳤다는 뜻이에요. 번개가. 밤인데도 화내요. 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데 번개가 치는데요. 분명히 밤인데 밖이 그냥 환해서 우리가 참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얼마나 번개가 치고 그 천둥 소리가 요란했는지 집이 막 흔들려요. 집뿐만 아니라 2011년 4월 28일 날요, 24일 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는데 국제공항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토네이도가 막 불어가지고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것이 그때 일어난 걸 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자연현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시드니에 80만 번 친 거는 뭐 하나님의 요놈들 한번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번개는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당신의 자녀를, 예배드리는 자녀를 공격하는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사용하는 번개예요. 이 번개를 맞고요,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여기 우레소리라고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심장이 다 녹아버려요. 정신이 그냥 빠져버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나타나는 문제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에는요, 그건 어려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단 한 번도 예배드리다가 망했던 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기념예배, 감사예배는 따로 드려도 된다고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12일 날 부활주일은 드리되 그거에 따른 뭐 감사나 뭐 축하, 기념예배는 한 5월 달로 옮겨도 된다. 안 하게요. 부활주일은 그냥 부활주일이지 뭘 또 따로 옮겨요. 성탄절 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성가대가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2월 달에 옮겨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음 주 할 거예요. 하는데 부활주일은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관계도 요 정도가 지금 딱 괜찮거든요. 근데 또 오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따 광고가 나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립니다. 2번 나누어서 드릴 겁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관계, 거리 관계를 두고 우리가 일부 9시 예배, 11시 예배 2번의 예배를 드려서 함께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안 드릴 이유를 찾지 말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더 철저하게 해요,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해요.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그냥 아예 선포할게요. 만약에 문제가 돼서 구상권 청구되면 저 팔아서라도 제가 갚아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기 무슨 이상한 어떤 이단단체의 교회처럼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다고 막 그러면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면 제가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 말할게요. 제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드릴게요. 안 돼요.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 그래도 믿을 거고 그 방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안 나가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면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쉽지 않아요. 엘리야도 쉽지 않았어요. 엘리야 그 불의 선지자도 상황을 보고 여론을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가요 상황을 살펴보다가 에이씨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요한도 하도 어려우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이 뭐라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초토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우레를 말해가지고 그대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그냥 끝내버려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난 이 장면이 너무나 감사해서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로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동안 빼앗겼던 거 원래 그들 거예요. 에그론도 가드도요.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거예요. 근데 빼앗겼어요. 바알을 쫓으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되니까요. 원래 자기들이 주역으로 차지했었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까지 도왔다고 도움들을 주는데 뭘 도운 거죠, 하나님이? 다른 거 도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데 도운 거예요. 그분의 도움은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이 꼬꾸라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서 저들을 쳐주십시오. 이때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돕는 거예요. 믿음만 회복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평가 항목에는요, 토플 점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해외 봉쇄 이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딱 믿음 하나 봐요.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니 되게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너 급이 안 돼. 하나님이 달아보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어려움이 정말 예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공격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었던 2000년 전에 그 로마 군대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대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곧 지나가고 이때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